네,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으로 친자 확인 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해보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웬만해 가지고는 없으실 텐데 요즘이야 이 친자 확인 검사가 DNA를 추출할 수 있는 혀 밑이나 침 이 혀 밑에 있는 걸 긁어내거나 머리카락이나 칫솔 이런 거에서 검출을 해서 쉽게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사한 것도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 친자 검사한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건지 혹시 감이 오십니까? 바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요즘처럼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는 것은 아니고 누가 친자고 친모인가에 대해서 이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내리고 이제 확실하게 검사를 했던 이야기인 것이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살펴보면 오늘 한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자기의 아기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솔로몬 왕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내 아이다? 아니다. 이것이 내 아이다. 두 여자의 주장은 아주 팽팽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놀라운 판결을 내리게 되죠.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아이를 둘로 나누고 잘라서 반반씩 나누어 주어라. 그 순간 거짓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솔로몬은 그 반응을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진짜 엄마는 아기를 포기한 엄마라는 사실을. 진짜 엄마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녀됨은 말이나 주장만으로 그 아이를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희생과 같은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의 자녀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친자 확인이 필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 주장하며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신 백성, 자손으로 부르셨다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혈통으로 이어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곧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분명 그들이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임에는 분명한 사실일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라고 반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영적 친자 확인 검사를 시행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맞는지, 어떤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시켜 주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서 영적 친자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검사 항목은 닮음입니다. 본문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김새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알고 그것을 닮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아들, 아주 어렵게 얻은 그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의 믿음, 그의 삶, 그의 인생을 의롭다 여기시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출발로부터 이 12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순종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의 순종이, 그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피날레로 장식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이제 내가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칭찬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이었습니다. 그가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의 행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런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을 닮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 이러한 것을 닮아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는 곧 자신들의 혈통과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는 근거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르게 자기들만의 기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주장했고 하나님의 자녀라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혈통이나 민족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진짜 닮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말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 많이 듣게 되는데, 즉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 많이 닮았을 때 완전 붕어빵이다, 그냥 빼다 박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죠. 특히 눈에 보이는 외모를 닮을 때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는 행동이나 습관 등등 여러 가지 성격,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닮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기에도 수많은 붕어빵들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뭐 좋은 것을 담기도 하고 나쁜 것을 담기도 합니다. 부모 자식이라는 것이 참 그냥 피가 섞여서 닮았다라고 하기보단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도 아버지와 아들, 딸과 엄마가 많이 닮아 있는 부분들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닮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것, 혈통이나 어떤 민족이나 그런 내가 아브라함의 몇 대 손입니다 라는 이런 이유에서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닮음, 외모뿐만 아니라 혈통뿐만 아니라 그의 삶까지도, 그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까지도, 그 순종하는 삶까지도 온전히 닮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들도, 교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판단과 기준이 유대인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혈통도 민족도 외적인 어떠함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 이르기까지 우리 집은 4대째 믿는 집안이야. 5대째 믿는 집안이야. 그런 믿음의 어떤 대수가 아니면 믿는 집안의 뭐 인원수가 아니면 우리 집에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과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뭐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서 장로라서 집사라서 권사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역할이고 형태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를 증명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 영적 친자 확인 검사를 위해 첫 번째로 하신 기준은 바로 닮음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았는가이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도 한번 비추어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닮았고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영적 친자 검사를 위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검사 항목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었으며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했고 예수님을 무시했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임재하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했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그 답은 44절에 있습니다.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꺼내시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고 그들의 마음 안에는 미움과 거짓과 살인의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죄 가운데 인간들, 우리 사람들 가운데 심어놓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죽이려 했던 그 마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미 그 안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자녀는 거짓과 미움을 마음에 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마귀의 자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여러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어서 사랑과 진리, 평안과 위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해 사람과 세상을 향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악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마음을 잘못 먹으면 어떠한 죄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 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으면 내가 문제는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대화하는 방식이나 선호도가 달라서, 아니면 서로의 호불호가 다르다 보니까 친해지기 힘든 경우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여기지만 그 사람이 괜찮다 여기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괜찮게 여기지만 내가 괜찮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별로 좀 좋지 않은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나랑 안 맞다, 나랑 스타일이 좀 안 맞아 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을 은근히 밀어냅니다. 배척하게 되죠. 심한 경우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단순히 우리 스타일의 문제, 호불호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혹 우리 마음의 문제는 아닐까요? 내 마음에 사랑과 진리가 없고 평안과 위로와 선한 마음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쉽게 용납하고 관계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온들 나의 요구와 나의 기준에 완벽히 맞출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오셔도 힘들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같은 상황, 같은 문제라도 전혀 다르게 느끼고 전혀 다르게 접근하고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갔는가, 그것에 따라서 엄청난 다른 결과가 우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악한 마음, 죽이는 마음, 비난하고 거짓의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 살리고 세우는 마음, 진리와 사랑과 위로와 평안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적 친자 확인 검사를 위해 두 번째로 제시하신 기준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었는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길 소망합니다.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영적 친자 검사를 위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검사는 바로 반응 검사입니다. 4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반응하는 것까지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의미입니다. 매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매일 밴드에 올라오는 큐티 영상을 보고 묵상하는 그 일, 유튜브와 같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듣고 보는 일,
이런 일, 그냥 그런 행위 자체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은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횟수, 내가 많이 한다, 자주 한다가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이런 감각적인 수용. 아,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들었어. 아, 내가 오늘도 큐티를 했어. 당연히 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습니다만 그냥 이런 단순히 했다. 그 했다에 만족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는 것이죠. 또한 유튜브를 많이 보고 설교 말씀을 많이 듣고 또한 감동적인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듣고 진짜 이 목사님 은혜가 된다. 말씀이 좋다. 로 이것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그 순간의 느낌, 감정만 기억한 채 말씀을 흘려보낸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인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인가? 아마 곧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오늘 이 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 그 순간 우리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최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 역시 설교가 짧으니까 은혜가 되네. 이런 반응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겠구나. 이 부분은 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 이 부분은 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고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첫 번째로 말한 저를 칭찬한 사람은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일 것이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순종했던 사람은 말씀 앞에 반응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오늘 밤 스스로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게 되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 내가 나중에 할 거예요. 분명 한다니까요. 가 아니라 지금 당장 즉시 하는 겁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오면 아니요. 분명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 삶에 이 말씀을 통해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적용할 부분이 없는지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 앞에 반응한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살아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는 겁니다. 99% 하는 거 아니고 100%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100개 중에 99개를 잘해도 마지막에 하나 잘 못하면 잘 못한 사람이 됩니다. 순종도 99번 순종하다가 100번째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사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 앞에 반응한 사람이라면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적 친자 검사를 위해 세 번째로 제시하신 그 기준은 바로 반응입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순종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시다. 나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영적 친자 검사를 위한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스스로 우리는 들은 말씀,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영적 친자 확인 검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닮음과 마음과 반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스스로 질문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기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잘 안 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그 때문에 너무나도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당당히 대답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나라까지 떨어지는 경험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기준인 것이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반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 잡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자녀 잡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증언케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지고자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항상 도우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혹 내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함에 틀림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결단과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으시고 자라가게 하실 그 주님 앞에 매일 기도로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이 영적 친자 검사, 이 친자 확인 검사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욱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